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와 구원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는 처음 예배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오직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항목을 했는데 다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항목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이 두 번째 고백의 모티브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 우리 이 고백에 나타나는 세 가지 요소,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6절 밑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시몬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어. 왜냐하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즉 내가 너희의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이 바로 네가 아니라 네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셔. 즉 성령님이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거야. 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실을. 모든 유대인조차 유대 장로들인조차 해당장조차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너가 스스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너를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니 네가 복이 있지.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동시에 사람,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광대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너희가 결혼한 부부가 아니지만 너에게 아이가 잉태될 거야.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잉태되어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이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야 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오신 메시아를 기록한 것이 신약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그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이 구약이고 그것을 실제 이루신 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약의 시대, 즉 그 예언의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에게 잉태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통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언된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700년 전의 예언을 700년 후에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하려면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의 예언도 700년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꾸며낸 이야기. 말이 돼? 처녀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된다는 게 그건 어떤 과학도 어떤 의학도 밝힐 수 없어. 밝힐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일이겠죠.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꾸며낸 이야기.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이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세상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리석게 들리기 때문이다. 그죠? 황당한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즉 성령이 임재한, 성령이 임하셔서 이 일을 믿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든 받아들이든 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본질이요 진리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인 거예요.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1000억 명이 있는데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나머지가 다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반대로 1000억 명 다가 믿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다. 근데 그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네가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신성모독을 하고 있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질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웃기고 있어. 너 요셉의 아들이라고 출생신고 되어 있잖아.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할 힘있는 메시아, 권력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네가 아니야. 목수의 아들 따위가 무슨 메시아라는 거야.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 속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동등한 전능성, 동등한 영원성, 동등한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 주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인주, 한자로는 주인주라고 했습니다. 이 주라는 호칭은 신약에서는 퀴리오스,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야훼라는 호칭으로 성경에 신구약 전체를 통해 6,000번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도나이, 주인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퀴리오스, 주인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 주권자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즉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십시오. 나의 생각도 나의 뜻도 나의 감정도 나의 기분도 다스리십시오 라고 나의 주권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믿고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개인적인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믿지 않는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의 정도 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온전히 주님께 통치, 다스림으로 맡겨지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나는 지금 분노하고 싶지만, 나는 지금 따지고 싶지만, 나는 지금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하기에 그 말씀, 나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용서합니다. 이것이 나의 주권을 맡긴 사람이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과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기에 저 사람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주권을 양도한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 자기의 마음대로 그 모양도 크기도 다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빚을 거 아니에요. 그죠?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빚은 도자기나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예쁘고 귀하게 생긴 그릇이라도 토기장이가 음식물 쓰레기 바지로 쓰면 음식물 쓰레기 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겉보기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허름하게 생긴 그릇이어도 토기장이가 그것을 전시회에 전시할 만큼 귀하게 여기면 그건 귀한 그릇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질그릇이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런 색깔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든 건 토기장이 마음이니까.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귀하게 쓸 수도 있고 천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 토기장이의 마음에 토기장이이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어릴 때였어요. 소년일 때. 이미 그때부터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을 자기의 주권자, 통치자로 따랐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미 여기셨고 어릴 때 그 목동 시절부터 여기셨고 그를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거죠. 질그릇인 내가 나는 왜 이래요? 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따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옳다고 합당하다고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주권자로 믿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마지막 갈림길에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을 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자로 인정하고 맡긴 사람은 나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가,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이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믿으니까 주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두려운 상황, 막히는 현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주, 나를 다스리는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면 그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을 넘어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느끼는 평강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배 안에서도 깊이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냐 또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실 때 이 평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이 있는 배가 뒤집힐 만한 풍랑 속에 있을 때도 깊이 잠드실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면 그 평안으로 이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의 은혜인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왕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도록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들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임명장을 받고 오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신약시대에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젖어서 헬라 언어를 사용할 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옛날 히브리 언어로는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를 구원할 자로 임명장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자가 될 대상이 예수 말고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럼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네가 지금 보고 있잖아.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들었잖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열망을 가지고 인류 구원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위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간의 이 과학적인 사고로 납득되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간의 과학적인 사고로 납득되게 설명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겐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며 이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택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제 주변에 지어낸 얘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 야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교회를 가는데 안 믿어져.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불쌍히 여겨지죠. 믿어진다면 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가던 저 삶의 모든 암흑이 벗겨질 텐데 저렇게 삶의 무게를 그 무거운 멍에를 벗을 수 있을 텐데 저 연민을 저 삶의 고민을 벗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죠. 믿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구원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 거듭남,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의 열망이 얼마나 크셨으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셔. 그래서 능력,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기적만 보고도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 기적을 행할 만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할 만큼 능력이 있으시지만, 전능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만큼, 로마 백부장의, 군대 백부장의 하인을 살릴 만큼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의 절정을 보이신 것이 바로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온 거야. 그리고 봐라.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걸 보이신 것.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어떤 긍휼의 하나님이신지,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 건지,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신 건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보이시고 또한 이루셨습니다. 인류의 구원,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믿겨지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습관적으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 내 지식대로 사라질 때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주님의 뜻도 그러하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더 완전한 길로, 더 거룩한 길로, 더 깨끗한 길로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